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시원찬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탄하라라는 제목으로 작은 하나님 증후군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감탄하며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경탄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실제적인 그 길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조선 최고의 지식의 거장이었던 다산 정약용은 자신이 쓴 중용 강의에서 군자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늘의 눈을 의식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산은 이를 경, 즉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렇게 불렀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을 풀어보면 군자는 홀로 있을 때에도 하늘이 지켜보고 있음을 의식하며 자신을 단속해야 하고 또한 사람이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 방자해지고 방자해지면 모든 악이 시작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부분이 다산이 강조한 외천, 즉 하늘을 두려워한다라는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18년 동안 남쪽 바닷가의 외지고 척박한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외천이었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 실제로 그는 유배 생활 속에서 500권이 넘는 정말 엄청난 많은 책들을 집필해 내면서 자신의 소명을 거침없이 감당하였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이곳은 알아주는 이는 적고 나무만 많다. 만약 하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저 횃불로 내 책들을 모조리 다 태워버려도 좋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늘에 대한 인식, 하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항상 하늘 아래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런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그 놀라우신 위험 앞에 자신이 압도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탄의 의미입니다. 또한 경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며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탄하며 사셨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또 반전의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또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경탄을 올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탄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탄했는지 또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 경탄하라입니다. 경탄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통로는 바로 예배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느헤미야 8장 말씀은 단순한 예배 장면이 아니고요, 포로 생활 70년의 그 한을 씻어내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그런 위대한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하여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성벽 재건에 힘을 썼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었고 적재자들이 있었고 여러 차례 죽을 위험을 넘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성벽 재건이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모든 방해와 역경을 이겨내고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성벽이라는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까지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벽 완공 직후 7월 초하루 온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러한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8장 1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에스라에게 요청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70년 동안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도 못했던 백성들의 그 심령은 어떻게 보면은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가득 채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라 하면 새벽 오전 5시, 정오라 하면 낮 12시니까 총 7시간을 수문 앞 광장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예배의 모습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경탄했으며 나아가 자신들을 다시금
새롭게 신앙으로 정립하는 그런 회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느헤미야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배의 참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로는 말씀을 향한 자발적인 갈망이었습니다.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스스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백성들이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형식적인 그런 의무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목마름에서 오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자에서 보여줘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나는 어느 정도 있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거룩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에스라가 펼쳤을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송축할 때에 백성들은 다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가끔씩 TV에 보면은 그 무슬림 사람들이 자기 성전에서 그렇게 경배하는 걸 보면은 얼굴을 땅바닥에 탁 대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죠. 그런데 정작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과연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는 이와 같은 그런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외치며 내가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한 적이 있었던가?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말씀에 대한 경청과 집중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7시간을 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흐트러짐 없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지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에 압도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했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며 태도입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과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율법의 말씀을 레위 사람들이 해석해 주었고 백성들이 그 낭독하는 내용을 다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깨닫고 자신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했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도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전인격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 지나온 자신의 선조들로부터 비롯하여 자신들이 왜 70년 동안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버러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70년 만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생각할 때에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회복되어야 될 그러한 경탄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예배는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빚을 진 것도 아닌데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소연합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도 위로를 받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도 받고 항상 예배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충분히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금세 마음이 식고 예배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나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탄하는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크심을 마주하면서 나의 작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분을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나의 필요가 여전히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지만 기도 응답이 더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경탄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에 그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울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는 것이었고, 동시에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여 터져나오는 그런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7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이러한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탄하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말씀을 지식이 아닌 거울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 생활하면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독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독서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현의 마음을 읽고 그 글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추어 보는 과정이다. 놀라운 정의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행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요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비추어서 거울 삼아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격이 있는 묵상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저번에 소개한 신수정 작가의 일의 격이라는 책에 보면은 생각의 깊이가 일의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신앙의 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도 잠시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반추하면서 그 말씀에 주목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혈관을 타고 그 혈관을 타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경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깨달은 즉시 아멘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깨달을 때 아멘 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에스라가 책을 펼치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그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답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이웃들과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수많은 선택과 판단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이란 영어의 알파벳 B, C, D 세 글자로 모두 나타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B는 birth, 출생이고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과정인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갑니까? C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C가 뭐냐? 이 C가 바로 choice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선택, 그것이 곧 인생이다. 탁월한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을 내가 어떻게 바르게 선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어떤 사람이 링컨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주저함 없이 지혜입니다 라고 답변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요. 그러면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바른 판단입니다. 또 궁금합니다. 그러면 바른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 링컨이 대답합니다. 틀린 판단도 해봐야 알지요. 계속 궁금해요. 그러면 바른 판단과 틀린 판단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다시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링컨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지혜의 원천은 내 어렸을 때부터 내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어떤 문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문구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문구가 신구약에 400번이 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는 이 구절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을 향하여 감탄하는 삶을 살려면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미국 조사에 따르면은 성경을 주 1, 2회 읽은 사람들은 아예 읽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 3회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들은 약간의 유익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주 4회 이상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모든 지표에서 큰 폭의 향상이 나타났는데 신앙을 전하는 비율은 200%가 치솟았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비율은 무려 230%나 높아졌고 외로운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30%가 낮아졌고 분노 문제는 32%가 낮아졌고 관계에 원하는 40%가 낮아졌고 알코올 중독은 57%가 급감했고 영적으로 정체된 느낌은 60% 떨어졌고 포르노를 보는 비율은 61% 감소했다.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이 성경을 한두 시간 정도 듣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날의 그러한 엄청난 영적인 갱신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7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들이 집중하고 경청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으로 성경 읽기를 다 한다. 그거는 정말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30분 말씀을 듣고 나가는 순간 90%를 다 잊어버려요.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향을 받기가 어려워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일날 말씀을 메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메모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한 주간을 살아내야 될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 시간으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의 패턴으로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여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듣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크게 책망받을 거예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하지를 않았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 아닙니까? 듣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이제 벗어버려야 됩니다. 듣는 것을 한 개라도 한 주간 동안 실천하고 예를 쓸 때에 그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큰 자산이 되고 우리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은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려면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하는 방법은 메모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무엇을 내가 실천할 것인가, 그 내용을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랑방 이 모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순종했던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주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그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실패했다, 성공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런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데, 이 사랑방 모임이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은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매주마다 만나면 내 삶을 말씀으로 나누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누고 내가 어떻게 변화된지를 나누면서 서로 도전이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나눠 갖고는 나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핥기식의 나눔, 그냥 기도 제목 정도 나누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말씀을 가지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큰 자산이 되려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한 주간 동안 씨름하면서 실천을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을 통해 경탄하라입니다. 12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영적 지도자들이 전해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즉시로 가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그냥 깨달은 것으로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것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6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탄하는, 다시 말해서 몹시 놀라며 감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감탄하고, 순종하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여드리고 그분께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우리의 삶을 친히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처럼 우리의 원일교회 성도들의 심령 위에 거룩한 경탄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설 때마다 뭔가 내 필요를 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하며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깨달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겸손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 자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들은 말씀을 행동함으로써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경탄하는 복된 성도들의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